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시는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면류관은 이제 그 고대 올림픽에서 그 올림픽에 우승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영광의 상이죠. 영광의 상. 오늘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고대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경쟁하는 올림픽 선수들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과 연관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먼저 시험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예?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그랬죠. 기뻐해라. 왜냐하면은 그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시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시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을 참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참아내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면류관이 이제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올림픽 우승자들에게 씌워줬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래서 생명,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의미가 성경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 시련이죠. 시련, 믿음의 시련,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 그것도 시험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인다 그랬습니다. 첫째 날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렸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인다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마귀는 항상 이 두 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쓰러뜨리려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이 두 가지 무기로 다 쓰러뜨립니다. 하나는 로마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위협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참아내지 못하도록.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모습, 너무나 이쁜 어린 양인데 탁 보니까 뭐가 있어요? 뿔이 하나가 탁 달려 있어요.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끌어안으면은 그냥 뿔에 확 받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화려한 문화, 그다음 풍부한 경제력, 우리 인간의 타락한 육신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죠. 돈과 쾌락과 세상의 화려함,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성도들 믿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는 교회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배도하는 사람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위험에 닥치냐면, 환난과 핍박보다 더 위험한 거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유혹.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풍부한 것들로 우리 육신의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교회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배도 무너집니다. 예배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예배 드리는데 힘써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예배의 삶이 다 무너졌어요. 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얻으려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예배도 빼먹고 성경 읽는 것도 빼먹고 기도도 빼먹고 나가서 그걸 더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유혹할 때 교회는 더 많이 위험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승리하는 자.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 어머님 세대나 또 그 위 우리 할머님 세대나 보면은 정말 그때는 가난했죠.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지금은 한 200개 정도 거의 되는데, 그때는 166개 정도 됐는데, 166개의 유엔 가입 국가 중에서 165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제일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 밑에가 스리랑카였어요. 스리랑카는 몇 년 전에 또 국가 부도까지 났죠. 전혀 새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엔 가입국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때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가장 뜨겁고 순수할 때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뭐 그냥 모일 때마다 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철야 끝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집에 가고, 저희 어머니도 뭐 100일 작정 기도 그러면 매일 교회 가셔요. 밤에 10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려서 기도 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세요. 이불 하나 이렇게 보따리 가지고 가십니다. 철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끝나면은 또 교회 버스가 있어서 큰 교회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요. 교구별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집에 데려다 주고, 그렇게 뭐 100일 작정 기도하시고 뭐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정말 엄청난 부유한 국가가 됐죠. 지금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잘 삽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은 불편해요. 왜 불편해? 인터넷이 느려. 훨씬 우리나라 여기가 훨씬 빨라요. 모든 이 인프라가 유럽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인천공항 내리고 깜짝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의 규모와 그 과학기술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점점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 이러던 것들을 점점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교회가 지금 뭐 점점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경제가 발전하고 삶이 편해졌을 때 믿음이 더 성숙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했고 믿음이 더 순수했어요. 박해받을 때 믿음이 더 순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세상을 즐기는 데 사용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마귀가 가져다 주는 세상의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참는다는 말 이겨내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오늘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아까 올림픽 이야기를 했잖아요. 올림픽. 올림픽은 고대의 올림픽, 요새도 올림픽이 있지만 현대 올림픽, 고대에도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도 마라톤도 있었고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도 있었고 레슬링도 있었고 복싱도 있었고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올림픽 때 선수들이 하는 뭐 복싱 비유, 레슬링 비유, 어떤 달리기 마라톤 비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걸로 우리 믿음을 설명한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면류관을 딴다는 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도 4년마다 한 번씩 열렸잖아요. 제가 레슬링 선수다. 그건 레슬링 선수예요. 자, 대표 선수로 뽑혔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훈련을 해야죠. 열심히. 근데 레슬링이 뽑힌 젊은 선수들은 다 뭐야? 젊은 아이들. 막 세상의 것을 즐기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얼마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지 않고 세상에나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매일 세상을 즐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림픽에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가나 마나 이래전 탈락이지. 이래전 탈락.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현대 올림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면은 태릉 선수촌에 입촌을 하죠. 입촌을 하면 그 다음부터 개인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주말에만 휴가가 있고 주중엔 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땀을 흘리고. 근데 정말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딸 꿈이 있는 친구들은 그걸 이겨내죠. 근데 젊은데 얼마나 이게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바깥에 나가면 애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노는데 세상을 즐기고 막 그러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메달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얼마나 막 마음대로 그냥 즐기고 놀고 싶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비전과 꿈을 이루려면은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시련도 오겠지만은 시험도 옵니다. 마귀의 시험.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지고 꼴이 나는 게 어디에 꼴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수고에 따르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끝까지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뭘 주실 거라 그래요.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면류관. 그 면류관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큰 영광이면 틀림없죠. 예? 올림픽 선수에게 금메달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큰 영광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나처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간 사람, 승리한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고 다 이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흩어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마귀의 시험에 쓰러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넘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넘어갔는지도 몰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무너져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예?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13절 15절에 이 시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이 뭔가,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서 쓰러졌어. 자기가 쓰러져. 예? 쓰러진 다음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걸 내 앞에 두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냐, 그거 차라리 내 앞에 안 두셨으면 시험에 안 들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생각했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는 거기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왜 우리를 시험하시냐, 그거 우리 시험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타락하지도 않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막 질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하지 않아요.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이제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유혹. 예?
유혹해서 한번 테스트해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위해서도 한번 선악과 이기나 볼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유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자유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그것을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뇌 속에다가 하나님이 다 세포를 심어놔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따르는 그렇게 딱 뇌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세포를.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인격체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 짓는 데 사용했을 때에도 다시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유혹에 넘어가느냐? 그 근본에 뭐가 있다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럽니다.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사탄은 잘 알아요. 인간의 이 욕심을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죠. 똑같이 죽어요. 똑같이 장례를 다 치러요. 화장을 하고 땅에 매장을 해요. 예?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는 거죠.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 있습니다. 이 육신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죄를 진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사탄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저 탐욕만 잘 이용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예배에 자꾸 빠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데 끌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그랬죠. 탐심은 그 인간의 탐심을 가장 자극하는 거에 뭔지도 알아요. 마귀는. 그게 돈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 돈. 또 뭐예요? 쾌락. 세상을 즐기는 거죠. 예? 특별히 성적인 쾌락. 그 다음에 권력, 명예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는 마귀가 환난과 핍박이라는 무기도 사용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더 자주 사용해요. 자주. 우리 특별히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정부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화려함이에요. 화려함. 돈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딱 눈앞에 보여주면은 우리 인간은 뭐가 작용해요?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욕심이 그것들을 얻으려고. 그런 거 미끼를 갖다 이렇게 놓으면 어떡합니까? 미끼를 물으려고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 끌려가지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지 하나님 늘 시험하는 게 아니다. 예?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16절에 속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로 화려한 것들로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그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이제 야고보서로 쭉 읽다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면 그게 마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예? 마귀는 속이는 자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 감각기관이 눈으로 보게 해가지고 이
우리 육신, 죄악된 육신의 욕심을 확 끌어올르게 해가지고 그걸 미끼로 사용해서 우리를 자꾸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 이거예요. 마귀.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욕심을 지금도 자극해. 예? 또 눈에 자꾸 이렇게 성적이, 요새는 21세기 음란의 세대 아닙니까? 핸드폰, 컴퓨터 안에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음란, 이게 막 영상 이런 게 너무 많죠. 예? 그런 것들로 싹 한번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싹 자기 분 끌고 가가지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멸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욕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베서 그 아기가 자라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욕심이 잉태되는 거예요. 아기가 잉태되듯이 어머니 안에 욕심이 잉태돼. 욕심. 그런데 그 욕심이 잉태되면은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 욕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간음하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음욕을 품은 게 욕심의 단계죠. 욕심. 아니 나는 행동으로 안 옮겼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 욕심의 단계에서 경고를 울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좋지 않은 육신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욕심의 단계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때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 욕심은 뭐를 낳아요? 아기가 크면 이제 바깥으로 태어나듯이 욕심이 계속 커지면 죄라는 것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듯이 죄를 낳게 돼. 그럼 죄를 자꾸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돈 벌려고 죄 짓고 또 벌은 돈으로 또 사용하는데 또 죄 짓고 죄 짓는 거예요. 그 죄를 낳아요. 그런데 죄는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어떻게 해요? 커가잖아요. 어른이 돼 가잖아요. 장성해 가잖아요. 이 죄는 어떻게 돼요? 죄가 장성해, 커가요. 죄가 커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조그만 죄를 졌지만은 이제 점점 큰 죄를 져가는 거예요. 점점 큰 죄를. 죄가 커져가.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른다는, 사망에.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요? 나의 작은 욕심, 여기서 이거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점점 대범해져서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초기 단계, 욕심의 단계에서 잡아내야 되는 거죠. 욕심의 단계에서 이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초기 단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성을 보고 음욕이 생기는 바로 그 초기 단계,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영상과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욕망, 욕정이 생겨나려고 하는 그 초기 단계 끊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죄가 되고 죄는 장성하고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변에 육신을, 정욕을 자극하는 화려한 것들을 계속 가져다 줘요. 제일 우리를 자극하는 게 이 시각입니다. 시각, 감각기관입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욕심의 단계에서 탁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요. 좋은 것으로. 욕심에 의해서만 그걸 얻으려고 그러면 그걸 얻을 때도 죄를 짓고 쓸 때도 죄를 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살지, 돈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것들로 주신다. 좋은 것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마귀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갖고 오는 것은 그것은 미끼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좋은 것, 온갖 좋은 것들과 은사는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욕심, 이 육신에서 나오는, 욕심에서 나오는 이건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 해요. 비전. 비전은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온갖 좋은 것들은 뭐냐?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첫 번째, 거룩한 욕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예배드리고 경건생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내가 올해는 5명 이상은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욕심이죠. 욕심. 내가 오늘 성경을 올해는 내가 3독 이상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마음에 생긴. 그런데 이거는 탐욕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에요. 거룩한 욕심.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돈들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돕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거룩한 욕심. 하나님은 교회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을 주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도 주셔요. 수단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한 거죠. 재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단을 주신다는 것은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경제력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가 욕망에 의해서 막 욕심으로 끌어모은 게 아니라 나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욕심이 없어. 막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직장생활하고 장사도 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난 정직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 주시는 것이고, 그걸 주실 때 욕심에서 나왔다면 나만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빛은 누구예요? 뭐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 그것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빛들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거룩한 비전에 불타게 하고, 그것들을 이루는 수단이 경제력이라면 그 경제력도 주시고, 건강이라면 건강도 주시고, 재능이라면 재능도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다 주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잖아요. 천동설. 그럼 해가 움직이면 여기 사물이 있으면 해가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가 뒤로 지다가 일로 가면 그림자가 일로 지잖아요.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변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데 신실하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귀의 미끼와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좋은 것들을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도 이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 열정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